본질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가상 공간에서도 역사하시는, 가상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그 바둑 시합이 끝나고 나면 복기를 한다고 그러죠. 이미 승패는 났지만 다시 한번 그 순서를 따라서 다시 두는 것, 그것을 복기라고 그러는데, 복기의 의미는 아마 내가 왜 이렇게 패착했지, 잘못 두었지, 아니면 여기선 이렇게 해야 더 좋은 수였는데,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복기를 하실 거예요. 원인을 분석하고 발전의 기회를 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상황,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지나왔는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곱씹어 보는, 그래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2019년 12월 처음에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 그러나 처음에는 코로나19라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이렇게 불렀습니다. 갑자기 폐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도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당황했고, 또 나중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국가가 국경을 봉쇄하고, 또는 셧다운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게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병원성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죠.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가장 치명적으로 아마 여행업계, 숙박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더군다나 2020년 초에 들어오면서 신천지가 중국 우한에 다녀온 이런 일로 인해서 전파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걸 감추는 이런 일들이 또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고, 또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저렇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전파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시선이 싸늘해지기 시작했죠. 이제 점점점 이런 일들이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사회 전체를 통제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 방역 수칙이 사실은 모든 원칙과 관행, 심지어 우리의 예배드림까지도 압도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했고 또 우왕좌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돌이 생기게 되었고, 또 전통교회 그리고 가상교회, 이 간극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또 충돌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또 신성하고 그런 것인데, 사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 귀중한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무시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너무 뻔한 그런 예배를
드려왔던 잘못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혐오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말 구경꾼이 아니고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의 참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의 참관자가 되기도 하고 구경꾼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잘못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현지에서 사망한 분들도 생기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가격리, 저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가격리,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고 밀접 접촉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서 텅 빈 예배당을 비출 때에 사실은 눈물 짓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길어질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본래 가졌던 그런 당혹함이나 혹은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를 드러내서, 그러다 보니까 비난할 대상을 찾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정부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되기도 하고, 이 비난의 화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앙하는 사람들, 혹은 세상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다,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것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세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사실은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본질을 향하여, 그러면서 외부 강사들의 그런 고견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깊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키심,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감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인간의 죄성과 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시화라는 것,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게 된, 앞으로 또 다른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미 지금 북극과 남극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면서 그 안에 묻혀 있었던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코로나19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재앙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또 이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분과 각자의 자리에서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예전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다가온 이 사이버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 이것을 익혀야 되는 거지요.
소위 말하는 디지털 언어를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익힐 수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사고였고 아날로그적인 모임이었고 언어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언어도 우리가 수용하고 이제 그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주님이 오실 날도 이 코로나가 우리 곁에 오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닥쳐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작은 그런 경험의 기회도 된 줄로 믿습니다. 예년과 같이 여름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대신 온라인으로 본질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외부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연대기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333 중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와 가정, 이웃과 나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년은 희년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회가 교회 직원을 세우는 일, 숫자까지도 아까 광고에 나왔죠. 장로 7, 안수집사 7, 또 권사 15 직원을 세우는 일을 오는 10월 3일 주일인데요. 오후 예배 때에 공동회를 개최해서 투표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오늘 선거일을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8월 15일 주일 오후 1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후보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배 참석이라든지 또 봉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헌금 생활이나 또 이제 등록이 맞춰지면 후보자 교육을 실시할 텐데 이 교육에 참여하는 여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실시하게 될 텐데 9월에 그때 참석하는 이런 것들을 후보자 선정에 참고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미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번 들은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여러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희영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기억하기는 목수가 망치질을 할 때 언제까지 망치질을 하느냐, 언제까지죠? 못이 다 들어갈 때까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에서 또 직원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라는 특별한 상황, 오랜 세월 동안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 속에 관계되어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직분을, 교회 직분을 감투나 혹은 계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없는 평신도에서 이제 서리집사, 안수집사 혹은 권사나 장로, 목사 이런 순으로 계급 순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우리 천주교의 시스템이 이런 하이어라키 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유교적인 그런 관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과 의식을 오랜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 직분이 자칫하면 계급으로 오해되는, 그래서 이 직분을,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두신 근본 목적은 섬김인 거죠. 섬기라고, 섬김의 정신을 갖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 뭐 이런 특권의식 아니면 권위의식, 이런 것들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계급으로 이렇게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직분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직분자가 되어서 직분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은 뭐 중요하다, 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늘을 날아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복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분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도 하고,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복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면 곤란한 것이지요.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 기복적인 직분,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직분을 받으려 하는 분들은 어떤 자여야 하는지 하는 것을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우리 현실 역사 속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이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조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은 새로운 구성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이루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교회 구성원 중에는 온전히 새로워지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죠. 완성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천상교회,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만이 완전한 거지요. 이 땅의 교회들은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4장부터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즉 교회의 소위 표준, 새로운 공동체가 가져야 할 새로운 표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여기 하나 되어야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을 읽어보면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 혹은 하나됨, 또 한 분, 이런 말들이 앞에
한 9번 나오는데요. 3절, 4절, 5절, 6절, 또 오늘 본문 13절, 이런 데 보면 이 하나됨 혹은 한 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하나 된다는 게 다 똑같은, 마치 군인들 제복을 입혀 놓은 것처럼 똑같아야 된다, 이 획일화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를 갖는다. 마치 우리가 햇볕을, 프리즘을 통과해서 분석해 보면 빨주, 노초, 파남, 보 7가지 색깔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 밖에서 볼 때는 하나이지만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어우러지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의 최종 목표는 어디 있느냐?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는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요즘은 결혼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부모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많이 계신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큰 기쁨은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그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름철인데, 정말 무더운 여름철이죠. 가끔 산책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산천초목이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색깔이 무성해지고 푸르러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께서 주신 직분, 앞에서 여러 다양한 은사, 직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직분은 다양하지만 방향과 목적은 하나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합당한 태도다. 특별히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또 특별히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또 배려하고 오래 참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장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더 이상 그런 속임수, 유혹, 세상의 교훈, 풍조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성숙한 사고를 해라,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열과 또 직분에 대한 우월 의식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지 않다면, 즉 성장하지 않다면 그들은 젖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자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또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실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 직분자들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직분을 주신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다라는 거죠. 그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또 사역의 아마 영역이 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분은 뭐 전도하는 일로, 어떤 분은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로, 또 어떤 분은 잘 목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로, 뭐 각자 역할 다를 텐데 우리가 각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구석구석 부족함이 없이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게 된다. 한 직분, 그 직분은 그 사람에게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게 된다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직분자들의 비유를 이 벽돌을 쌓는 거에 많이 비유하지요. 교회 건물이 벽돌을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아 올라감으로 큰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벽돌이 하나 빠지게 되면 점점 다른 벽돌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금이 가게 되고 마침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칼빈은 이것을 동역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지체가 역할을 나누어서 감당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세상은 그렇지 않죠. 뭐 파레토 법칙 20대 80, 그래서 20%의 사람들이 전체 80%의 부도 차지하고 80%의 일도 하고 뭐 하는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이야말로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세워준다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직분자들이 서로 도울 때, 손을 잡고 도울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죠. 이 13절 잘 분석해 보면 이 명령에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13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그 죄성이 타락한 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탐욕으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또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마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홀로 있을 때는 우리가 연약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흔들릴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한데, 그것들을 서로 보이지 않지만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붙잡아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공동체의 위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하는 모습을 어떤 분은 이런 그 예화를 이렇게 들었어요. 서커스 공연, 우리 어릴 때 서커스 가서 천막 치고 하는 서커스 공연을 본 기억이 나고요. 그것의 아마 하이라이트는 공중에서 그네를 타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그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 서커스에서 그네 타는, 공중에서 그네 타는 그런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네에서 이 그네에서 저쪽으로 막 공중에서 날고 공중 제비를 돌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진짜 영웅은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 공중에서 회전하는 사람을 손으로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 사실은 진짜 영웅이라는 거죠. 아차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웅은 그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흔들리면서 공중 회전하는 그 자기 동료를 붙잡아주는 그 사람인 것처럼, 이 직분이라는 게 마치 그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는 것, 공중에서 회전하는 사람을 꽉 붙잡아 주는 그 내미는 손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아줄 때, 또 우리 직분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직분을 감당할 때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각 지체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와 그런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된다. 우리 몸이 사실 많은 관절과 근육과 세포와 핏줄과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해지면 그곳이 회복될 때까지 다른 부분들이 온 신경을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돕게 되지요. 만약에 신체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 신체 중에서 연약한 부분에 병이 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 또 결합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회복될 때까지 그 연약함을 함께 감당해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 우리 혼자 설 수 있는 지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또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몸된 교회를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죠.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충만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 몸된 교회를 맡겨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직분을 감당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온전하심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직분은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질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이제 나는 됐다. 목사가 됐으니, 장로가 됐으니, 이단은 됐다.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 늘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이지요.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적인 교제를 깊이 경험하고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돌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배려하고 오래 참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하고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지요. 또 서로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